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는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대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원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짐이 아니라 그대로 살면 우리가 참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헤매거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근원은, 행복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가 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다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가슴이 뛰고 잠도 오지 않고, 그리고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사랑이 행복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어떤 장소나 어떤 좋은 물건이 우리가 주는 행복은 아주 짧은 제한적인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행복이 큰 겁니다. 근데 무엇을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고 또 기쁨이 넘치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도를 하는구나, 성경 읽어야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이거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흉내내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무엇을 싫어했냐면, 그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고 애를 썼어요. 구별되게 살라고, 성령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거였거든요. 외식을 싫어하세요. 속은 안 그런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인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는 구제할 때, 너는 금식할 때, 너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있는데 그 위를 회칠을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금방 알아요. 상대방은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저 쇼하고 있다, 금방 알아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51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이세요. 중심의 진실함.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세요. 진실한 거. 그 믿음이다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실이라는 단어거든요. 피스토스, 진실하다, 진실, 이게 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땐 진실함을 원해요. 참 거짓된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의 뿌리거든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 진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한마디를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진실함. 거짓이, 우리 속에는 거짓을 어떻게든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거짓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온전하게 진실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나가세요. 사랑은요, 거짓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함.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삶을 보면 진국이에요, 진국. 진실하다,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 직장에서도요, 진실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귀한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짓말이 없고 진실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여간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두 번째 보십시다. 14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다든가 특별한 뭐 의로움이 있다든가 특별하게 굉장히 아주 잘난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겁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할 때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고 의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이제 인사하러 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근데 자기 눈에 안경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몰라요.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여간 그냥 보고 야, 나 네가 좋다. 그것도요,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나 네가 좋다. 난 너 사랑한다. 너 나랑 함께 살자.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그냥 드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의롭고 잘났고 뭐 이렇게 가능성 있고 뭐 미래를 보고 은사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나 너 사랑한다. 우리 함께 살자.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나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은혜 받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하면은 성경 13권이나 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막 바울 그러면 이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근데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여간 고지식대로 고지식하게 그냥 그대로 성경을 믿는데 이단자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다 없애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냥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바울이 변화돼요. 그 바울이 늘 고백한 게 그거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난 옛날에 나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고 난 폭행하러 다녔고 나는 살인자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희생을 하고 섬기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됩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병자들이 나와요. 하여간 못돼 먹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만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거이즘은 안 돼요. 나는 원래 훌륭했어. 나는 원래 참 의로웠지. 나는 굉장히 똑똑했어. 나는 선을 진짜 좋아했어. 나는 굉장히 의리파였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개 나발 같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나 죄인입니다 하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야, 나 너 사랑한다. 우리 함께 살자. 너 교회 나와.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여러분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욥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와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 또 엘리우 와가지고 계속 너 죄 있다. 욥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죄 없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줄 알아요? 욥이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욥 의인 그러지만 물론 특별한 어떤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고난을 통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이 있지만 욥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만만한 사람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구원하는데 쓰임당했지만 모세가 만만했어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던 대로면 주먹을 쳐서 사람 죽일 수 있었고요.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온 땅에 가장 온유한 삶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조금 더 변화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1년 전에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년 전에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10년 전에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1년 전에만 와도 큰일 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은혜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여간 변화되는 거 보면 신기해요.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 교우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고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에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과연 뭐 내놓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는 뭐를 내놓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도대체? 매일 그걸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막 참 죄송한 것도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영접할 거다, 이 마음이 커져요. 그래도 하나님 나 영접해 주실 거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뒤집어 엎어요.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 로타리. 그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이 밭을 막 일궈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지나면서 딱딱해졌거든요.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걸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야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속에 있었던 것이 나오고 돌멩이도 올라오고 그럼 그것들 다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다 비닐을 치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거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라. 마음을 뒤집어 엎어라. 이 기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땅 속에 빛이 들어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빛이 들어가게 하라. 자, 땅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흙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그 속에 빛이 들어가요. 흙도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이게 농사질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숨겨진 부분에게 빛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꽉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도록 그걸 뒤집어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라. 그래야 목이 굳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기경해라. 빛이 들어가게 하라. 은혜가 들어가게 하라. 그 성도는요,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매일 은혜 받는 거예요. 매일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노출되고 그가 부드러워지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받기를 힘써라. 은혜 받기를 힘써라. 은혜 받기를 힘써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라. 이런 그 안중근 의사가요,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붓글씨로 이런저런 좋은 글을 많이 남겼는데 아주 좋은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이런 게 있어요. 일일 부독서면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구중, 입 안에 생 난다는 거예요. 형극, 가시가 난다.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참 성경적이에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가시가 돋아서 하는 말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말밖에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뿐 아니라 또 기도하고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강팍해져요. 너무 쉽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랍 사람들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만 들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지고
빛에 노출이 되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분인데,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았느냐? 광야로 나서 나그네로 있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나그네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고 그들 좀 잘 대해줘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성도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 보면 저 사람 아프겠다. 옷을 벗고 덜덜 떨고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추울까. 근데 뭐라도 좀 주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옷이라도 좀 덮어주고 싶은 이 마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 공감 능력은 부드러움에서 와요. 강팍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하지를 못해요.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저거 아픈 건 말이야 운동 안 해서 그래, 먹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도 싸, 그런단 말이에요. 다쳤어요. 다치면 아프겠다 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저 다친다고 공감을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그네를 좀 잘 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인색하게 대하면 안 돼요. 아프겠다, 저 사람 아프겠다,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지금 미얀마에 우리 이제 이번에 강도 7.7의 그 지진이 있어서 지금 점점 사상자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집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대요. 이경우 선교사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기지국이 다 끊겨가서 이게 문자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통화를 못해, 보이스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라, 우리가 보내주겠다.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마 연락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라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 보고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어요. 강팍해져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그네 보면 우리도 옛날에 나그네였는데 참 서러웠는데. 그래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외국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올리는 거 보면, 그래도 한국 오면요, 뭐가 가서 뭐 물이 없다,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래도 잘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친절하고 좀 외국인에 대해서 좀 따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와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 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정을 보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네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여간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같은 것을 느껴야 돼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목이 굳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잔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무섭게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은혜 받는 일을 힘써라. 매일매일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나오시고요. 지금 고난 주간에 많이 나오시고 계세요.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또 은혜 받고, 좀 힘들어도 또 기도하시고. 그럼 달라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통해 복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나에게까지 미쳐서 그때 그 사건이 다 나를 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야 내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이 있었는데 휴전하고 나서 그 휴전하기 전에 이제 막 전쟁통에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속에 만난 게 다 나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부터 145태 때 평양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힘들게 외롭게 사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역사와 나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나 못 태어났을 거예요. 일제시대 없었으면 나 못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내려가서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거 없었으면 나 안 태어났을 거예요.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서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다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70일 있다 돌아오고 다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모든 역사는 나를 위함이에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리가 없어요. 역사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낫 하나 빠지면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역사가 다 나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서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했지. 와, 신비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는 너의 찬송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찬양해라.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했다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인도하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이 되라 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성도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 다 너를 위하여.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다 너를 위하여, 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루하루가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